우리들이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던 찬송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시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는 선뜻 대답한다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인도 따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고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사랑과 충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단풍을 제가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수십 년 동안에 목사에게 단풍 받아본 기억은 아마 없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단풍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저기 파킹장에 가면 노란색의 단풍이 지금 상당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매년 단풍을 구경하러 가던 곳은 설악산 한계령이었습니다. 한계령 설악산 상층에서 위에서부터 단풍이 물들어 내려오면서 산 아래 동네까지 물들어졌을 때쯤 저는 그러니까 11월 말경이면 한계령을 갑니다. 그러면 온통 산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사진을 찍고 단풍 잎을 여러 장 주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풍이 아름답다고 붉게 물들었다고 노랗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고 즐기려는 인간의 탐욕일 뿐입니다. 이것을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즉 식물의 눈높이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날씨가 추워지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나무도 월동 준비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줄기에 달려있는 모든 잎들을 다 떨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무가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줄기에 그 가지에 붙어있던 모든 잎들을 떨구기 위해서 나무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그리고 양분을 차단을 시킵니다. 안 먹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식음을 전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뭇잎 속에 있는 엽력소가 그만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색소들이 이렇게 빨간 색소와 노란 색소로 변색이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단풍입니다. 즉 식음을 전폐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고통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단풍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즐기는 것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발을 잘라내는 아픔이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풍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도 느껴야 하지만 동시에 나무가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리고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무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사지를 절단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사건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마냥 복 주시기만을 우리가 구하고 바랄 수 있겠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발을 잘라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복만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철딱선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정말 철딱선이 없었다라는 게 정말 가슴을 치는 탄식이 내 안에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었구나. 그러니 나는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내가 이제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를 제대로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는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와서 물동이를 옆에 놓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입고 그 은혜를 덧입고 부어주신 능력을 덧입는 것이 예배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홀로 예수님 곁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감격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데 유대인인데 물 좀 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찬송을 들고 왔다 가는
캐리어에 불과합니다. 동서사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성경 찬송 캐리어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깔끔한 정장을 입었는데 와서 하는 일은 성경 찬송의 캐리어 역할만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은 아주 커피 맛집을 찾아다니고, 와인을 찾는 사람들은 북가주의 나파밸리의 그 와이너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음하는 그 테이스팅을 하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매니아이기 때문이에요. 커피의 매니아들은 좋은 원두를 찾아서 그 원두가 있는 그 샵을 찾아다니면서 값비싼 돈을 지불하면서도 독특한 커피를 찾아다닙니다. 한때 블루 마운틴이 좋다고 해서 LA 코리아타운이 블루 마운틴을 찾아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매니아라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셔야 합니다. 그게 매니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나온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 한 그릇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여자가 살아온 아픈 인생과 율법과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까지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 좀 달라는 대화에서부터 영과 진리의 예배로까지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여자는 교제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일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미국 교회를 보면 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제 중심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분주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꽉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제 중심인 미국 교회는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발런티어들이 많고, 그리고 도네이션이 그들은 자유롭게 합니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미국 교회에서는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 15분 전까지 교회에 일찍 도착하셔서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살아온 삶을 좀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예수를 찾는 성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5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했더니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자는 우물 곁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이 가져오신 물동이는 옆에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 당번을 맡으신 분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쿡 스위치를 눌렀나 안 눌렀나 이게 늘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집에 가스 밸브를 잠궜나 안 잠궜나 예배 시간 내내 안 잠궜지? 아니야 잠궜어. 아니야 안 잠궜어. 분명히 잠궜어.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물동이란 그럼 무엇인가? 여자가 들고 온 물동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동이는 생존의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있는 그 남자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존심이 물동입니다. 즉 물동이가 여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은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낮 12시에 그는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물만 길어 갔다면 이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은 지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물을 떠가야 한다면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지금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 크기의 자존심, 동양 최대, 한국 최대,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숫자를 갖고 우리가 더 많이 보냈다고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교육관 건물, 교인 수송 버스, 그리고 당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막 자존심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당회원 간의 자존심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니 너무나 쉽게 예수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을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물 길러 왔습니다. 물을 길어 가면 자존심은 지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려면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직업, 직장, 비즈니스 다 필요합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떡도 필요하고 물동이도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과 물동이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서 양식은 떡과 물동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양식으로서의 말씀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들어 와서 그 물동이를 들고 물들어 온 여자가 물에서 예배로 주제를 바꾼 것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갈망보다 물질적인 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물질적인 복만 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그만 쉽게 내던져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사마리아 동네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마리아 동네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멸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멸시받을 대상이 이 여자였습니다. 즉 자존심 싸움에는 항상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적을 만들어 버리고 내 자존심을 지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 여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이 그 죄인된 이 여자를 멸시함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받는 동네에서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여자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겨울이 되어서 나무가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줄기와 그리고 줄기에 붙어 있던 모든 나뭇잎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멸시받는 동네에 살면서도 물동이를 들고서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여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여자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전히 멸시할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살지만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태생이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여자의 일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를 하니까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립니다. 그런데도 정의가 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벌과 응보 위주의 응보적 정의가 있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회복적 정의가 있습니다. 응보적 정의는 최근에 일어난 총격 살인 사건 같으면
응보적 정의는 누가 쐈느냐를 찾는 게 응보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누가 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쳤느냐를 질문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징벌과 응보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동네는 여인을 멸시하는 동네였습니다. 자신의 죄인 된 것을 감추고 율법에 의하여 드러난 죄인을 오히려 정죄하며 멸시하는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럼 무엇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리고 자존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동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인 자신의 인생과 같은 물동이를 버려둘 수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들어갑니다. 자신을 징벌하고 응보하던 멸시하던 동네와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즐겁게 찬양하고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는 탄일종이 땡땡땡이라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 성탄절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린 그 땅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를 비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기쁨만 찬양하시겠습니까? 그 아픔은 누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 성육신이고 십자가 대속제물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을 버린 동네에 오셨다면 여자는 자기를 멸시하던 그 동네에 십자가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말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말합니다. 성찬식은 십자가를 십자가로 말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다 이루었다, 죄 용서받았다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달리신 그 고통과 아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성찬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인생입니다.